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추수감사란,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영과 육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였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던 9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큰 자극과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대중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병든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내가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과 가족과 형제, 이 모든 사람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그 마음, 심지어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까이에서 대화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금지되었던 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문둥병자들은요, 멀리 섰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어요. 왜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피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막 안수기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병이 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너희 병이 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율법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깨끗하다고 선언하기까지는 사회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의 깨끗해진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선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나음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한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면서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홉도 순종한 것 같죠? 왜? 그들에게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에 아홉은 순종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는 것은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깨끗한 몸이 된 것을 즉시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즉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의 영과 육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아홉은 이 첫 번째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택한 건데 나음을 주신 분에게 가서 먼저 감사부터 한 후에 그 다음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자 하는 그 두 번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택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이 9사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즉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 문둥병자 9명은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였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반만 유대인이고 이를테면은 혼혈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못 취급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는요 혼혈인을요 좀 등대시하는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사마리아인이 혈통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혼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소외 계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소외 계층의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둥병자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9은 율법은 지켰어요. 그러나 감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 9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의 결과에 대한 주님의 그 실망한 표현이에요. 아니 너희가 진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율법은 그 다음이고 진정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낫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외에는 그런 이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남편 목사님과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사방에 그 울긋불긋한 단풍 든 것을 보고 또 들녘에는 추수를 다 한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논하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초에 계획하고 맡겨주셨던 것들을 환산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일을 잘 사명을 감당해 왔나. 우리는 분명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종종 감사를 잊고 살잖아요. 감사를 잊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입만 열면은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못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다마는 너희가 불평불만까지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녹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술의 영성, 말의 영성이죠. 보는 영성, 이게 영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들은요 회개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딱 가져왔으면 생각이 나, 하나님 잘못했어, 그리고 갖다 주면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의 입술로 내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입술의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혀의 권세, 그쵸? 셋째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그 어찌 다른 방법으로 담을 수가 없는데,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입술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짓는 죄요.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 가다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네. 여기 믿음의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길이네. 텅 해서 돌이킬 수가 있더라고. 입술의 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추수 감사,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조금 전에 그 유대인의 9명이, 그 문둥병자 9명이 예수님께 감사치 않고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을 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망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들은요, 흐뭇하게 그냥 희낙낙하면서 웃고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합니다. 이런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참 기쁨과 행복까지도 잃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요, 얼굴 낯빛을 보십시오. 그들이 막 활짝 한방 웃음을 웃으면서 막 기뻐하던가요? 행복해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막 오만 인상을 쓰면서 분을 막 쏟잖아요. 심호흡도 없이 막 거친 말을 내뱉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요, 우리 심령에서 어떨까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요, 빛이 나요. 윤택해요. 막 내가 그 감정을 감추려 해도 내 얼굴 낯빛으로 막 뻥긋뻥긋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9이라는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이유는 외적 환경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어떠한 외적인 상황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 내 하나님 아빠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야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만 다니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오늘 또 감사할 수가 있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던가요? 없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아니 우리의 양도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보세요. 무화과나무 실과 먹을 것도 없죠. 포도나무 그러한 열매도 없죠. 감람나무에 소출 어떠한 수익이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대요. 먹고 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의 말이, 원망의 말이,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도 있잖아요. 긍정의 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만약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감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세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넘쳐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록 고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요, 아, 내가 훈련 기간이구나. 군인도 보면은요, 군대 입대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군인으로서 가기 전에 논산훈련소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요,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진정한 군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내가 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게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내게 그릇 준비해서, 그릇을 잘 준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고난의 저 끝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잖아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터널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원도를 가는데. 근데 터널을 가다 보면은요, 뭐가 있어요? 터널 끝에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광명한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러듯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끝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고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받은 것만 감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릇만 준비된다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후히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에 대한 주님의 한탄을 표현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9명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율법을 쫓아갔잖아요. 이것은 불행을 자초한 인생들에 대한 한탄한 거예요. 그 한 명은 육적으로도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도 치유받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심령이 되잖아요. 영육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어땠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요. 주님이 그 9 유대인의 문둥병자들에게 대한 한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돌아와서 감사했다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너희에게 있었을 텐데 너희는 더 큰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눈앞에 있는 것에만 너희가 바라보고 만족하는구나.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육체적으로 병나은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더욱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눈에 보여진 것에,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적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육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거절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기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것이 보여지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에 앉아있으면 아무리 못나도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잘났던 잘못났던 청와대에 앉아있으면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도소에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잘났어도 죄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황정윤 목사님이요, 다리를 쩔뚝하면서 5층까지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육적으로 매어 있다면은,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내 다리가 이렇게 아파갖고 쩔뚝쩔뚝이 아프고 어디를 가? 그리고 집안에서 있었다면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수 받을 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9이 주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9은 지금 주님 앞에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냥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앞에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버렸잖아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면요,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못해요. 무엇이든지 컵에 물을 담아 보십시오. 3분의 1, 아니 반, 아니 가득 넘쳐요? 아니잖아요. 가득해서 더 들어갔을 때 차고 넘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마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면서요, 내가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찬양이 흥얼거리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바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1년 동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 보시기에 빈손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 우리의 손과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찬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 찬 사람에게 계속적인 찬양과 간증을 주십니다. 손에 예물이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또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넘쳐야 돼요? 기쁨의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간증이, 주님이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영위해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